저희들이 이제 앞서서 성경의 상관관계를 한 두 번에 걸쳐서 박원성 목사님 한번 말씀하셨고 또 역사서 들어가면서 여호수아 하면서 정성국 목사님 앞에서 또 한번 말씀하셨을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보면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성경 66권에서 저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것이 앞에서의 성경하고 지금 우리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갖다가 끊임없이 저희들이 한번 반복을 해서 복습을 하고 익히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역사서를 보고 있고요.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든 규칙은요, 법칙은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웠던 이 율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주 크게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중간에 누가 없냐면 귀족이 없어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다스리는 사람이 없으면 뭐가 없냐면요, 세금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금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주인도 없고 종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복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셨지만 정복 과정에 있어서 사사기 1장, 2장의 내용을 보면 일부러 정복을 하지 않게 되죠. 그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고 힘이 강했을 때는 그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아서 종을 부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왕이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였지만 사사기 과정을 통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 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된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결국 사무엘서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셨는가?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셔야 하니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의한 요구, 불의한 요청, 불의한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그들의 죄, 그들의 악한 것을 응답하시지만 그들의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왕을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왕을 주시면서 왕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역사서를 통해서 이제 왕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는 왕이 없는 상황이죠. 왕도 없고 땅도 없고 나라도 없는 망한 나라,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나라.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역사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역사서에서 이 사람들이 언약에 대해서 반응한다라는 이야기는, 아, 하나님이 그려놓은 하나님의 나라의 청사진 그대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가야만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규례를 어기게 되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주요 강대국가 성경의 역사 앞서에서도 한번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는 이 시기의 주요 나라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블레셋. 사사기 후반부부터 시작을 해서 삼손이 치리하던 시기에 전후로 해서 약 40년 가까이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정부 이스라엘 지역을 침략을 하고 그들에게 지배를 받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던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블레셋이 철기 문화였으면 이스라엘은 어떤 문명이었을까요? 청동기였어요. 청동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할 때는 돌 던지고 철검 가지고 청동검 가지고 싸우고,
뭐 그렇게 산에서 요새를 만들고 요새 위에서 블레셋이 침략, 산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으면서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했다시피 쉐키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전차를 만들어서 평원지대를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침략을 해올 때는 어디로 가냐면 사론 평야를 지나서 무깃도를 지나서 이스라엘 평원 지역으로 침략해 들어오는 게 블레셋의 주요 루트였어요. 루트. 나중에 사울왕이 죽을 때도 길보아 산 전투에서 죽는데 길보아 산이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평원 안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에서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있어서 중요한 국가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여기에 있는 나라들은 사실은 어떤 나라들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레위기에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들을 침략하게 하신다, 치신다,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이방의 나라들이라고 붙어있는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예언서에 가면은요, 아수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몽둥이다라는 거죠. 몽둥이다. 이사야서에서 몽둥이라. 바벨론을 향해서는요, 하나님의 철퇴라. 이게 예레미야. 에스겔에서는요, 하나님의 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관계 속에서 보시는데, 특별히 사무엘 상과 하는 블레셋과의 관계 안에서 저희들이 또 보고, 이따 구조 들어가서 봐도, 사무엘 상하는 블레셋과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사무엘서라고 하면요, 히브리어로 시프레 세무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책들이죠. 사무엘 책들. 헬라어로 70인역으로 번역이 되면서 바실레이온 알파라고 해서 왕국들의 첫 번째 책들이라서 제일 왕국기라고 했고요. 이게 이제 사무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이어지는 책들로 그렇게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구분을 하냐면요, 분량이 많아서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하를 나누는 기준이 분량에 의해서 나눈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히브리 두루마리로 친다면요, 한 권의 책이에요. 사무엘 상과 하가 하나의 두루마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의도 하나의 두루마리로 하나의 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라고 하는 책들이 분량의 문제로 나눠졌을 때 원래는 한 권의 책이고, 한 권의 책일 경우에는 한 권의 책으로서 가지고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볼 때는 전체 보기 할 때 전체 구조를 통해서 상하 한 권으로 해서 전체 구조의 관점으로 구조를 나누고 책을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상하를 들어가서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서도요. 기록자는 흔히들 사무엘, 나단, 갓 이렇게 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무엘, 나단, 갓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무엘이 일찍 죽잖아요. 사무엘 상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요, 아마 나단과 갓의 이야기가 그들의 글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하에 보면 나단과 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명시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무엘상하의 배경을 들어가면 12세기, BC 12세기 정도에 있어지는 사건인데, 청동기에서 철기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미 블레셋 해안가에 있었던 블레셋이나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같은 경우는 이미 철기 문화로 바뀌어졌을 때였고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바뀔 때 가장 바뀌어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도시국가 중심이었던 도시들이 합쳐지는 거예요. 철기라고 하는 강력한 군사 무기를 가지고 도시와 도시를 통합하면서 뭐가 만들어질까요? 나라가 만들어져요. 중앙 집권화된 나라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가 됐다는 것은 강한 왕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무엇이 나올까요? 왕을 지키는 군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강한 왕과 강한 군대가 중앙 집권화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주변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지파연합 상태로의 청동기 문명이었고 지파연합 상황이었는데, 주변 나라들은 철기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중앙 집권화를 이루기 시작을 한 거죠. 도시가 연맹이 아니라 하나의 강력한 왕을 통해서 정복이 되고 하나의 왕이 나오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왕이 우리를 지킬 것이라. 왕의 군대가 우리를 지킬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게 아니라 왕을 요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이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 그런 역사적인 변화를 겪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국가에서 중원 집권화되는 왕정 시대로의 변화가 있었고요.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 사사들이 잘못을 해요. 우리가 앞서 왔지만 사사기 후반 시대에 사사들이 왕 노릇을 하거든요. 왕 노릇. 주변 국가들의 왕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이제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재판이 공의로 행해야 되는데 뇌물 받고 불의를 행하는, 사사들이 불의를 행하는 그런 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사 시대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왕정 흉내내고 백성들은 또 우상 숭배 타락을 이루어지는 것들이 사사기 후반에 있었던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무엘상의 배경입니다. 사무엘상이. 기록 형제는요, 930년에 왕국 분열 이전이라고 보통 722년, 그러니까 왕국 분열에서 사마리아 멸망 사이 유다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유다 왕이라는 이야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사용되는 말이니까 그때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무엘과 나단과 갓이 썼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있었던 이야기가 입에서 구전된 게 기록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기록물이 있었던 한 편의 글을 쓴 게 아니라 그들의 사역하는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조각조각의 글들이 모여져서 편찬이 되어졌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추측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학자들은 연대를 이야기할 때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근거 위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찾아낼 수 있는 근거는 남유다 왕이라고 하는, 시글랏이 이제 지금까지도 남유다 왕에 속했더라, 이런 이제 표현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분열왕국 초기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유다 왕이라는 표현이 있다. 사마리아 멸망 언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시기가 기록 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면은요, 앞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도 포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의한 요구에 응답하시지만 그들의 불의한 요구 가운데 있었던 왕정이라고 하는 나라, 이 체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면 신정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명확하게 나오는 게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경우에 고백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이들은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종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종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의 왕정의 모습입니다. 그 왕조의 신적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 다윗 왕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다윗의 언약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 언약이 영원하게 이루어질, 사울의 가문처럼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위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다윗 언약 위에 서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는 신적 기원이다. 사사시대 종말, 선지자의 시작을 알린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의 고별설교. 근데 재밌는 건요, 고별설교 하면은 모세의 고별설교 하면 모세는 고별설교 하고 가셨어요. 여호수아의 고별설교, 여호수아도 고별설교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가셨어요. 사무엘의 고별설교, 사무엘은 고별설교하고 안 가세요. 은퇴했으면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요, 고별설교하고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서 사울 왕에게 너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가서 이야기하고 계속 활동을 하세요. 사무엘. 그럼 도대체 뭘 고별을 한 거고, 기도 쉬지 않는 죄를 보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24시간 365 하지 않고 다니세요. 왜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은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 일로부터 은퇴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무엇을 할까요? 그 뒤로는요, 선지자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달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은 지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종말, 선지자 시대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전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누이도 선지자였잖아요. 선지자는 있었지만 사실상 왕정시대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왕정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재판은 왕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재판이 누구에게 있어였어요? 사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였지만 분리되어지면서 선지자와 왕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치고 있는 형태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나라가 멸망할 때 왕이 타락하고요. 선지자가 타락해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그러면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기둥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그 시대의 종말과 선지자의 시작, 그런 의미로서의 선지자의 시작입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윗 시대에 대한 배경, 다윗의 왕이 어떻게 왕이 되어져 갔는가. 이것이 사무엘 상에서 보여주는 기록 목적들입니다. 저절과 끝절을 보면은요, 재미있는 게 처음에 시작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이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그래서 결국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냐면 사울왕의 죽음으로 끝이 나요. 사무엘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사울왕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사무엘상입니다. 이 사무엘상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4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탄생하고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은 엘리 제사상 가문, 엘리의 타락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사울의 죽음은요, 다윗의 대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이야기가 상승과 하강이 교차되면서 나와요. 엘리가 하강할 때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요. 사무엘의 그 아들 때문에 하강이 시작되어졌을 때 사울이 등장을 하고 사울이 하강하기 시작할 때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교차되어지는 것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들입니다. 전체 보기 들어가서 보시면요, 1장부터 31장까지 있습니다. 앞에서 강사님들이 다 했기 때문에 저도 한다면 31장이죠. 에스의 사무엘 상하는 아까 몇 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4명이죠. 누구예요?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그런데 결국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세 사람이 한 사람을 준비한다. 31장. 아무 의미 없습니다. 31장. 사무엘 하는요 24장이에요. 다윗이 바세바의 간음에 들통이 나서 이사 가고 싶다는 거예요. 24장. 예, 아무 의미 없지만 앞에서 다들 하셨기 때문에 들어서 보면요. 사무엘 상은 이렇지만 앞서 한 권의 두루마리, 한 권의 책이라고 했으니까요. 한 권의 책에 구조를 들어가서 보면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무엘 상하는 A, B, B-A-로 크게 나눠집니다. 낮은 자를 높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 그리고 왕을 세우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과 언약을 맺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마지막은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A가 A-로 낮은 자를 높이신 하나님,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왕을 세우고 그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게 주요 내용이다라고 사무엘서 전체의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교차되어져 나갈 때 요 구조를 보면요,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다윗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요. 성경의 이야기는 누구의 계시인가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나를 좀 알아달라고 주시는 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나님 그분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매우 복잡합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왕을 세우고 그를 통해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과 언약을 맺고 그를 통해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체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다시 반복이 돼요.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1A, B,
B-A-로 가는데 이 부분도 반복되어지는 구조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 엘리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사무엘 하에서 이스보셋과 다윗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서도 언약궤가 이동하는 게 나오고 왕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여기서는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울의 첫 번째 죄, 두 번째 죄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첫 번째 죄, 두 번째 죄 이 사울의 죄로 인해서 다윗이 대두되면 여기서는 다윗의 죄 때문에 압살롬이 대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도망간 이야기,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도망간 이야기.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승리해요. 사울을 죽이고 블레셋이 승리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사무라야에서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블레셋이 패배하는 이야기로 끝나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 누구를 향한 심판이냐면 사울 왕을 향한 심판이었어요. 사울의 집안. 블레셋의 승리가 누구를 향한 승리였냐면 사울을 향한 승리예요.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쭉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가 누구로의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징계냐면 사울 왕의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징계예요. 그리고 다윗의 패배. 그러니까 블레셋의 패배와 다윗의 승리. 그래서 이 마지막 위치 같은 경우는 이따가 사무엘 하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의도적으로 배치해서 이 구조 보여줄 수 있도록 위치를 시켰다라고도 이야기들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다윗의 감사 찬양과 교만함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전체가 끝이 납니다. 이 중에 이제 여기가 사무엘 상이고 여기가 사무엘 하입니다. 다시 전체 보기로 들어가서 보시면요. 사무엘 상이 1장부터 31장까지 가운데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전부 다 한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나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한나가 아들 낳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나의 기도가 중요해요. 그 기도 가운데 한나가 아들 낳아서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시는가에 대한 예언적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나의 감사 기도, 감사 찬양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왕을 세우고 그를 통해 다스리는 이야기가 엘리와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의 죽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고요. 바로 한나의 감사 찬양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한나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아들을 얻은 거예요? 기도 응답받고 아들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해서 둘째 부인한테 우리나라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첩에게 지금 구박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첩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첫 번째 부인, 둘째 부인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인들인데 어쨌든 아들 못 낳아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 구원받았대. 이게 구약에서의 구원의 관점이에요. 죽을 뻔했던 내가 살아나고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 구약에서의 구원이라는 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난과 역경, 고통, 아픔, 그들의 어려움, 문제 이것들이 해결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구원의 의미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한나의 기도가 구원했는데 아들 얘기는 없어요. 아들 얘기 쏙 빠졌어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용이 쭉 넘어가서 그냥 바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의 팁을 보시면 정리를 해놓은 건데 내용의 정리를 해놓은 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여호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찬양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한나가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누구시냐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시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들을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고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시다. 이게 사무엘서에 낮은 자를 높이신다고 하셨던 하나님, 마지막에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하신 하나님, 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와요. 이 다윗의 감사 기도와 이 한나의 감사 찬양, 감사 기도, 찬양이기도 하고 기도기도 한 요 이야기가 서로 수미 쌍갈 형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당신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갖다가 고백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렇게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무엘서 왕정이 되어지는 그 가운데 이야기 속에서 수미 쌍갈로 품고 있는 거예요. 앞과 뒤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신다라는.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내리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게 한나의 고백입니다. 들어가서 보면요, 이제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부터 시작해서 엘리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상승과 하강이 교차된다고 그랬습니다. 엘리부터 시작했는데 엘리는 지금 가장 정점에 있다가 하강하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왜 엘리냐면 엘리는 이가봇의 후예입니다. 이가봇의. 이다말의 후예예요. 이다말. 이다말이 누구죠?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 셋째는 엘르아살. 근데 고스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다고, 영원히 주신다고 약속을 하냐면, 맞아요, 비느하스죠.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 그래서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의 계열이 대제사장, 제사장직을 맡아야 되는데, 이다말의 후예였던 엘리가 사사시대 때 어느 시대인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엘리는 사사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대제사장이면서 사사를 했던 엘리는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왕이 없고 귀족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운데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면요. 근데 그 사람이 하강하기 시작을 해요. 하강하기 때문에 누가 등장을 하는 거냐면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 뒤에 부분에 연대표를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연대표. 앞서서 연대표 보셨나요? 설명 한번 들으셨어요? 예. 우리가 369페이지를 보면 정복시대, 사사시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369페이지에요. 369페이지 밑에 보시면은요, 연대표 가운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하고 사무엘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사사기가 있고 뒤에 사무엘서가 있기 때문에 연대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서 삼손 이후에 나오는 미가 집안의 이야기, 단 지파 이야기,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사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 사이를 삼손 시대 이후에 무사사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순차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 하마을에서는 이제 연대가 아니라 이게 이제 앞선 연대 것이 구산 리사다임이 압제가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앞전 시대의 이야기가 뒤편에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둬서 사사기 이야기를 갖다 수미상갈의 형식으로 기록을 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아마 구조에서, 팁과 구조에서 아마 설명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요, 엘리시 대제사장 시대 때 사사들이 있었어요. 누가? 돌라, 야일, 입다라는 사람. 사무엘 시대, 사무엘하고요, 삼손이 동시대라는 거예요. 삼손,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들이 활동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책들에 대한 연대를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인데, 저희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부분에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 시대, 사무엘 시대에도 사사들이 활동했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의 샬롬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평화가 없는 시대잖아요. 이 말을 사무엘에서는 단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거예요. 사무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일까요?
우리가 이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을 수입해다가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그 이야기를 볼 수 있거든요. 동시대에 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런 우상 숭배에 빠졌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엘리가 하강을, 왜? 이 시대 때 중요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했던 이 사람, 그 엘리의 하강과 사무엘의 등장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엘리의 하강은 자녀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봤더니 이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행실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원인이 행실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행실이 나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외면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온갖 나쁜 부정한 죄들을 범했다라는 거죠. 그런 거 하기에 바빠서 하나님 알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죄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엘리 집안을 향한 저주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 보면은요, 엘리,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22절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는 거예요. 회막문에서 하나님 앞에 수종, 제사 성전을 섬기고 성막을 섬기고 이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한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엘리 집안을 향하여 저주하시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뭐 때문이냐?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엘리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행실에 나쁜 것도 알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도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엘리가. 근데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금하지 않은 것이 자기가 자기 아들을 저주한 꼴이 됐다라는 거죠. 엘리가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갖다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말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크게 세 가지인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고 엘리 집안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엘리를 대신해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사장은 누굴 세우는 거죠? 결국은요, 사무엘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 집안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비느하스의 아들이었던 아이둡, 그리고 아이둡에게서 자녀가 나오는데 아이야와 아이멜렉이라고 하는 자녀가 나와요. 근데 이 아이멜렉, 다윗이 노베에 갔다가 노베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고 떠났을 때 노 사건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는데 전부 다 누구냐면 엘리 가문의 이다말의 후예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노비라고 하는 도시가 이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들의 성읍이었는데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제사장들만 죽은 게 아니죠. 어린아이와 여자와 가족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죽게 되고,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누가? 아히멜렉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있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죠. 아히멜렉과 사독이라고 하는 두 명의 제사장이. 그래서 다윗 시대 때에는 대제사장이 두 명이 있었어요. 아히멜렉과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 아히멜렉도 결국 누구에게? 솔로몬 시대 때 아도니아,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할 때 이 아히멜렉이 아도니아 편에서요. 이것 때문에 결국 아히멜렉도 죽게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아히멜렉도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엘리 가문의 대가, 더 이상 노인이 없을 것이다, 끝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언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열왕기 상에서 말씀하시는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다시 돌아가서 앞에 돌아가서 사무엘 이야기를 보시면은요, 요때 말씀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러한 시기가 사사기 후반부의 시기였고 엘리 제사장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후로 이스라엘에 다시 임하게 되어 사무엘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지면서 넘어가겠습니다. 4장에서 7장까지는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언약궤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 언약궤가 이동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사무엘 하에서도 언약궤의 이동이 있어지는데 사무엘 하의 언약궤의 이동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면은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음으로 언약궤가 실로를 떠나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싸우냐면 에베네셀, 이스라엘 평원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져요. 블레셋에게 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다 하고 싸웠는데 패했어요. 패했으면 뭐 때문에 패했을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패하는 거는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패했다? 우리가 이기려면 법궤를 좀 가져와라. 법궤 가지고 전쟁할 때 늘 승리했으니까 법궤를 가져와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예 그곳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지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지 법궤라고 하는 이 상자 안에 있는 두 돌판에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뭘 생각한 거예요? 전쟁에 한마디로 승리의 아이템과 같이 법궤를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승리의 수단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가져왔는데 결국은 블레셋이 패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갖고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를 해요. 이제 우리는 승리할 거다 소리 질러. 블레셋 사람들이 딱 듣기에 저기에 저들의 신의 법궤가 왔나 보다. 다 알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도망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 힘을 내서 싸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이 패하고 법궤는 블레셋 손에 빼앗기고 뿐만 아니라 에베네셀부터 시작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평원으로 해서 달려가서 어디까지? 실로까지 가서 실로를 무너뜨려요. 이때 실로가 무너지고 실로가 무너질 때 법궤가 나가고 성막과 제단은 있었잖아요. 성막과 제단에 있는 거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짐 싸갖고 도망을 가요. 어디로? 베델로. 그리고 나중에 기브온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가 무너져요.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실로가 무너진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리라 이런 예언을 하셔요. 그때 실로가 무너진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 때문에 블레셋에 의하여 무너졌다. 그 뒤로 실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두 아들이 한날에 죽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요. 엘리 제사장이 들어요. 엘리가 의자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법궤를 빼앗겠다라는 얘기에 놀라서 의자에서 쓰러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저보다는 더 이게 나갔었나 봐요.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목이 부러져서. 그리고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며느리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 집안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법궤가 블레셋에 갔는데 놀라운 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했는데 정말로 법궤 때문에 블레셋에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법궤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객을 전도하면 안 돼요. 양의 피가 우리를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바치는 우리의 마음,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죠. 그거는 약속인 거고 양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사함의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렇죠?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바꿔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들어가서 보면은요, 지도 또 나왔습니다. 예, 실로에서 아벡과 에베네셀이 있습니다. 아벡과 에베네셀이 있는데요. 이 실로에서
이게 법계 이동인데, 예, 시딤에서 시작해서 길갈로, 길갈에서 여리고를 통해서 베델로 올라갔다가 사사시대 때 실로로 옮겨지게 됩니다. 실로에 옮겨져서 이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전쟁이 발생합니다.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가드 요 5개 도시가 무슨 도시라고 그랬죠? 블레셋의 5 수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야기했냐면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가드 이렇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요파를 거쳐서 아벡을 거쳐서 에베네셀 지역 아벡에 진을 치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군대를 사람들이 모여져서 이 에베네셀 지역에 진을 치고 아벡과 에베네셀에서 마주보고 진을 치고서는 전쟁 상태에 돌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에베네셀 지역은 산지 지역이고 아벡 지역은 평원지, 평원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고요 산지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전쟁에서 패한 거죠. 패했어요. 그래갖고 졌어요. 지고 나니까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와라.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아벡에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산으로 밀고 올라가서 에베네셀의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고 법궤를 빼앗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실로까지 와서 에브라임 산지의 실로까지 올라와서 실로를 무너뜨려요. 블레셋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런 일은 희귀한 일이에요. 산에 올라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정복을 했다. 거의 이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막, 남은 성막은요, 베델을 거쳐서 기브온으로 옮겨져서 이후로는요, 기브온에 뭐가 있냐? 모세의 성막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는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는 어디 가서 드려야 돼요? 제단에 가서 드려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성막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놨을 때 제사장들이 성막 가지고 예루살렘 올라오려고 했는데 올라오지 말고 니들 거기 있어. 나중에 성전 지을 거니까 성전 짓고 와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 계속 거기 있어라. 제사를 기브온에서 드려라. 그래서 이제 다윗도 죽기 전에 기브온에 가서 삼천제를 드리고 솔로몬도 왕이 돼서 기브온에서 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올라와서 성전 제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브온에 갔고요. 이렇게 한번 잘못 누르면 시간을 막 허비를 하는데 반복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세요. 예. 기브온까지 갔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 실로를 정복하고요. 파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어디다 두냐면 아스돗에다가 다곤 신상, 블레셋에 섬기는 그들의 신인 다곤의 신상 앞에 법궤를 뒀어요. 근데 법궤를 뒀는데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이 다곤 신상이 법궤를 향하여 엎드려 마치 경배하고 있듯이 오체투지를 하고 있듯이 엎드려 있네요. 다시 세워놔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다시 넘어졌어요. 모가지가 잘리고 손발이 잘려있는 상황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독한 종기가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게 뭐 때문이냐? 성막 때문에. 그래서 가스돗에서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가드로 옮겨요.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에서도 독종이 발생을 해요. 사람들이 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드에 두지 못하고 어디로 옮기냐면 에그론으로 또 옮깁니다. 근데 에그론으로 옮겼더니 7개월 동안 있었는데 독한 종기와 사망의 환란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학자들 가운데는 아마 전염병, 아마 흑사병, 패스트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데 쥐 모양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보면 흑사병과 같은 그런 무서운 패스트가 돌았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법궤를 갖다가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다.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우리가 알잖아요. 암소에다 마체에다 법궤를 두고 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7개월 동안 여기서 일어난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알아요.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 가지고 가서 빼앗겨서 져갖고서는 뺏겼는데 세상에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불러오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그 법궤로 돌려보낸다 소문이 나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벳세메스에서 법궤가 온 걸 갖다가 보고서는 도대체 이 일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법궤를 딱 열었다가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70명이 죽었더라. 개혁개정에서 70명, 가로 5만 70명 이렇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본은 5만 70명이 죽었다는 5만 70명이 한 번에 죽었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은 거잖아요. 너무 많이 죽었다. 이거는 아마 이
사본을 쓰는 사람들이 실수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람의 이성적으로 베세메스가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고 한 번에 5만 명이 그 자리에서 싹 죽었으면 소문 듣고 5만 명이 몰려왔으면 그러니까 아마 70명이지 않을까. 그래서 70명을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모는요 5만 70명이라는 거예요. 5만 70명. 그날에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인디아나 존스 1편의 레이더스라는 영화를 보면 법궤를 열었더니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악령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요거 보고서는 성경을 보고 그렇게 상상을 해서 만든 거예요. 레이더스에서. 베세메스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결국 여기에 두지 못해요. 베세메스는 못하고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요 마을로 법궤를 옮겨버립니다. 왜? 무서워서요. 법궤가. 무서워서 기란 여아림을 옮겨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놓고 방치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방치가 되냐면요. 다윗 시대까지 방치가 돼요. 무서우니까. 원래는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기브온에 갖다 놔야 되는데 여호와의 성막이 지성소 안에 다시 제자리에 놔둬야 되는데 못 옮기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나중에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옮기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뭐 때문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대로 마차로 옮기다가 쓰러져서 우사가 죽고 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또 두려워서 무서워서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맡겨놨는데 세상에 오베데돔이 복을 받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이제 가라앉았나 보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언약궤가 전체가 옮겨지는 이야기 3월1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지도를 한번 봤고요. 돌아온 언약궤 이야기 뭐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요. 가드에서 에그론을 거쳐서 베세메스까지 왔다가 이제 기란 여아림까지 옮겨지는 이야기 이것이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 가사, 아스글론, 아스도, 에글론, 가드가 전부 다 블레셋의 중요 5도시다, 수도다라고 하는 것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역이 전부 다 셰필라 지역입니다. 셰필라 지역이라고 하는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이 강해지면요 어디부터 정복을 할까요? 셰펠레 지역부터 정복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미스바 성회 이후에 전쟁 났을 때 에그론과 가드부터 정복을 해요. 블레셋을 침략을 할 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넘어가고요. 방금 지도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12장까지, 7장 3절에서 12장 25절까지 무슨 일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9개의 큰 이야기 줄기가 있습니다. 먼저 미스바 성회에서 사무엘의 통치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 언약궤 사건 때문에 엘리가 죽었으니까 이제 사무엘이 직접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뭐가 시작이 되는 거죠? 상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무엘의 고별 설교니까 사무엘의 하강인 거예요. 그럼 누가 올라갈까요? 사울이 올라가요. 이야기 속에서 미스바로부터 사무엘의 통치가 시작이 되지만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왕을 요구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사울이 왕으로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의 고별 설교로 끝이 납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요. 미스바 성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성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국가적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요에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리라. 이게 요엘서에 나오는 회개의 정석이에요. 정석. 회개. 근데 이런 회개가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미스바에서 이루어져요. 성경에는요. 구약에. 그리고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요. 니느웨에서 이루어져요. 니느웨. 요나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방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서 이루어지는. 근데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는 거죠. 회개가 이루어진 겁니다. 회개는요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스타롯과 이방 신상을 버려야 돼요. 부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실제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으로서 결과로서 나타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줘. 근데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해요. 저것들이 전쟁하려고 모였나 보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군대를 모아갖고 올라가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데 이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승리해서 그 승리를 기념해서 돌을 세우고 그 돌을 갖다가 기념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네셀이라. 앞서 어디에서 법궤를 빼앗겼죠? 전쟁에서 패하여 에베네셀에서 패하여 법궤를 빼앗겼는데 여기서 미스바 성의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을 세워 에베네셀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에베네셀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에베네셀은 이 에베네셀이 앞서 법궤 빼앗겼던 에베네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 에베네셀이라는 겁니다. 네.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요, 요 미스바에서 모여서, 미스바가 기브아에서 베델 사이 중간쯤에 미스바가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요바를 통해서 이 아레베트론, 윗베트론을 해서 미스바 지역으로, 기브아 지역으로 올라왔던 겁니다. 이쪽에 길이 있다고 그랬죠? 올라왔고, 미스바에서 내려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에그론과 가드, 블레셋의 5 수도 가운데 2 수도, 이 셰펠라 지역에 있었던, 이 지역에 있었던 2 도시를 갖다가 정복을 해서 사무엘 시대 때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오랜 시간 차지하지는 못해요. 사울왕이 되어지고 좀 지나서 여기를 지킬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지킬 힘이 없어서 결국 다시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망명 갈 때 어디로 가요? 가드 왕에게 가서 망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복했다가 지키지 못하고 물러난다. 왜 물러나냐면 블레셋은 철기고 아직도 이스라엘은 청동이에요. 이 사람들은 산에서 이 돌을 쌓아갖고 성벽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블레셋 싸우는 그런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평지에서 블레셋과 성을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에 떠나게 돼요. 어쨌든 이 이야기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무엘이 열심히 미스바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지만 2 아들이 문제예요. 엘리도 2 아들이 문제였는데 사무엘 시대에 이 2 아들이 브엘세바의 사사로 파견이 됐는데 브엘세바에서 뇌물 받고 재판을 하다가 결국은 들통이 난 거죠.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왕 달라고 하는데 야 왕이 좋을 것 같지? 라고 하면서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왕의 제도가 얼마나 폐해가 있는지 나쁜 건지를 설명을 하세요. 말씀이 쭉 설명이 되는데 팁을 보시면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라고 정리가 됐냐면 크게 3 가지예요.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세금을 거둘 것이다. 왕을 세우면 그가 세금을 걷어서 자기 신하에게 줄 것이다. 세금을 걷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세우면 노역을 하게 될 거야. 남자들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은 전부 다 끌려가서 일을 중노동을 하게 될 것이고 여자들도 끌려가서 밥 짓고 빵 굽고 하는 그런 노역을 하게 될 것이다. 3 번째는요. 군역을 하게 될 것이다. 전부 다 너희가 왕 앞에 서서 왕의 군대가 돼서 그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그러한 군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3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3 가지가 이스라엘에는 없어요. 또한 신명기 17장에서 왕의 규례에서 금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 많이 쌓아두지 말라. 왕이 은금을 많이 쌓아두기 위한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요. 세금 걷는 것밖에 없어요. 왕이 무슨 장사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세금 걷는 거예요. 왕이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뭐 했죠? 종살이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는요, 안식일 규례에 뭐가 첨부가 됐어요?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그날을 기념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해서 너희 집에,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종들과 가축까지도 전부 뭐하라? 안식해라. 쉬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얘기, 병이 뭐예요? 군사. 그리고 병마는 군대용 말뿐만이 아니라 그 군대용 말이 있으면 그걸 탈 군사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냐면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사람의 기술이, 무기가, 철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신명기 17장에서 말했던 왕의 규례였어요. 결국은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왕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돼요. 왕이 돼.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넘어가고요. 사울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가 암몬이에요. 암몬. 그래서 사울을 제비 뽑아서 왕으로 세웠을 그때에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을 해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사울이 무엇을 소집을 하냐면 군사를 소집을 하는데, 이때 군사를 소집할 때 몇 명이 모이냐면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유다에서 3만 명, 총 군대가 33만 명이 모여요. 33만 명은요, 사사기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벌였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군대가 40만 명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이렇게 많은 군대가 모여본 적이 없어요. 기브온은 300명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사울의 한마디에 33만 명의 대군이 모였어요. 가서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으로부터 구원을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인연이란 말씀은 안 되는데 어쨌든 관계가 있는 도시예요. 왜? 이 베냐민 지파하고의 내전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도시가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 400명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에 살아남았던 600명의 남자들의 아내로 줘서 600명 중에 400명은 길르앗 야베스하고 사돈이 된 거죠. 사돈이 됐던. 사울왕의 왕이 돼서 구원해줬던 것도 길르앗 야베스. 나중에 사울왕이 죽어서 벳산에 성벽에 못 박혔을 때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세 지내줬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사울이 자신들을 구원해줬던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해서. 어쨌든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야, 사울이 왕이 돼서 조롱을 하던 사람들 어디 있냐? 막 그렇게 돼서 결국은 사울이 왕으로 인정을 받고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사무엘의 고별설교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하는 때가 언제냐면 밀베는 때인데, 이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셨다. 이 밀베는 때하고 이 비를 내리고 우레를 내린다는 날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들어가서 좀 보면은요, 우리가 앞서서 제가 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12월부터 2월까지가 겨울비가 내리는 우기 기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9월 중순까지가 어떤 날이냐면 건기입니다. 건기. 그리고 이제 우기, 겨울비가 오기 전에 이른 비가 있고, 우기가 끝난 후에 늦은 비가 있는데, 밀베는 때는 언제냐면 요 기간입니다. 5월 중순쯤 되어지는 요 때가, 유대력으로 치면 3월경이 밀추수를 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대력 니산월이라고 불리는 이 1월 1일에 6월절 준비를 시작을 해서 14일에 6월절 양을 잡고 15일이 무교절 첫날을 지내면서 안식구, 무교절 첫 안식구 첫날에 뭘 드리냐면 초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려요. 이때부터 오메르라고 하는 오메르 계수를 하는데, 오메르가 곡식단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루를 한 오메르 해서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에서 몇 번을 세냐면 50일을 가는 거예요.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오메르 계수를 해갖고 마지막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이 되고 칠칠절이 되어지는 그날에 오메르 계수가 끝이 나고, 그날에 밀추수한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초실로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리추수를 처음에 드리고 이쪽에서 밀추수를 드리게 되는데, 이 오메르를 계수하는 요 늦은 비가 내려지는 이 기간에 무슨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기후가 아주 요동을 치는 때예요. 그러니까 북서풍이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불고요, 남동풍이라고 하면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건조한 바람이 부는데,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 50일 동안에 어떤 날은 북서풍이 불어오고 어떤 날은 남동풍이 불어와서 어떤 날은 비가 왔다가 어떤 날은 아주 뜨거웠다가 날씨가 아주 지멋대로 이렇게 요동을 치기 시작을 하는 날이 가요. 그 50일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명의 50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농산물이 다 쭉전이가 되고 죽고, 너무 건조하면 다 타버리고, 그래서 요때 적당하게 계속해서 50일 동안 추수하는 기간에 좋은 일기가 있어야 그들의 추수가 안전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밀베는 때가 되어지는 요 때가 그러니까 요 때가 이제 이 오메르 계수하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밀 추수가 시작되기 직전부터는 사실상 건기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밀베는 때에 건기가 됐는데 비가 와. 우레가 쳐. 이거는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 때에 비가 왔다라는 거예요. 번개와 우레가, 그러니까 우박과 우레와 비가 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졌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 이렇게 회개를 하죠. 그렇지만 왕 구한 거 이미 정해줬으니까 너희들 물을 수 없어. 왕 섬기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왕정이 되었던 사사시대가 되었던 너희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만 섬기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 포기하지 않고 세워갈 거니까. 이게 사무엘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13장에서 14장에 바로 사울이 왕이 돼서 처음에 길앗 야베스를 구원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사울이 죄를 시작을 첫 번째 죄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요 바로 그냥 사울이 죄를 졌다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첫 번째 업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3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왕이 되자마자 사울이 한 일이 뭐냐면요 군대를 뒀어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팔 불면 자기들이 집에서 무기만 가져다가 집에서 있던 곡괭이 혹은 몽둥이, 작대기, 돌, 물맷돌 이런 거 가지고요 사람들이 마을에서 모여요. 10부장, 100부장 정해져 있는 사람들한테 모여서 더 큰 마을로 가서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병참이라는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형들 전쟁 나갔을 때 형들 먹을 거 챙기러 가지고 가잖아요.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근데 사울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직업군인을 둔 거예요. 직업군인. 뭐라고요? 3,000명을 택해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두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최초의 이스라엘의 직업군이에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사울 왕의 뭐라고 해야 되죠? 경비에 경호병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3,000명의 직업군인을 둔 거예요. 이게 사울이 제일 먼저 한 일. 성경은 이거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왕이 이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어지는데 여러분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하고 1회 동안 7일 동안 만나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7일이 지났는데 안 와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가 모였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떠나가는데 3,000명 직업군인도 떠나가요. 사울 옆에 2,000명을 뒀는데 2,000명도 도망가요. 나중에 몇 명만 남냐면요. 흩어지고요. 600명 정도만 남아요. 직업군인까지 도망가. 그러니까 사울이 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블레셋은 저기 지금 수만 명이 모여져 있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앞서에서는 전쟁하자고 모여라 했더니 33만 명이 모였다가 지금 다 떠나가고 지금 600명 남은 상황인데 사울이 겁나니까 제사부터 드렸어요. 뭐부터? 번제와 화목제물 가져와라 해서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우리 오제사에서 번제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헌신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죠. 당연히 정상 아닌 거예요. 잘못해. 그랬는데 사울이 딱 등장을 해요. 마치자마자 마치 숨어있다가 뭐 하나 하다가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이 그래요. 7일 후에 만나자 하면요. 7일날 새벽에 만나는지 정오에 만나는지 아니면 해 지기 직전에 만나는지 약속을 안 잡았잖아요. 저 그때 만나 그러면요. 아무 때나 만나도 돼요. 아무 때나 와도 돼요. 약속을 어길 게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지키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왜 기다리지 못해? 도망가는 사람들. 결국은 전쟁이 누가 한다고 생각을 했냐면요. 사람이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33만 명이 전쟁을 한 거지 여호와께서 전쟁을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기드온은요 300명을 가지고요. 미디안 이 살문나의 병사 12만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알지 못하고 사람이 하는 줄 아니까 사람이 떠나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이야기하면 왕이 아닌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지켰더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위에 왕이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라는 거죠. 그럼 사울이 원래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사울은 왕의 자격이 있는 하나님께서 설마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외모는 좀 보시지 왜 중심만 봐서
아니잖아요.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울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사울의 신앙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왕 자격이 있었기에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물론 왕의 자격이라고 해서 사울이 막 있었던,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서고 왕이 되고 나니까 변질이 된 거죠, 사울이. 이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반면에 요나단은 정반대의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사울은 결국은 이 신앙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신앙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울의 첫 번째 죄였고요. 두 번째 죄의 이야기가 15장에서 나오는데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의 두 번째 죄가 나타납니다. 아말렉은 어디냐면 브엘세바 남쪽에 있는 이 지역, 네게브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말렉인데요. 이 아말렉 같은 경우는 르비니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아말렉에 대해서 진노해서 다시는 이 아말렉을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하는데 그냥 공격이 아니라 진멸전쟁을 명하세요. 진멸전쟁.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르비딘 골짜기에서 했던 그 일을 기억을 하시고 대적을 하시고, 지금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나냐면 약 400년 정도가 지난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뒤끝이 아주 장렬하시죠. 끝내주세요. 끝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요, 400년이 지나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실하시며. 요때 사울이 못 지켜요.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지키냐면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서의 모르드게를 통해서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 족속의 후예, 아각 왕의 후예라고 하는 놈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적을, 원수를 멸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때 되면 몇 년이냐면요, 약 1000년이에요. 1000년을 하루같이 하시는 하나님, 잊어버리시지도 않으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럼 오늘날 아말렉이 있냐면 없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한 것을 이루셨어요. 이것 때문에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모든 소유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멸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분노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그 르비딘 골짜기에서 애굽을 건너에서 물이 떨어져 가는 그 상황에서 힘들고 지쳐 있었던 그들을 공격했던 이 아말렉,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뭘 불순종했어요? 왕이요,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다 챙겨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신하들한테 주려고요, 백성들한테 주려고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통치를 안정화시키려고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사울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후회했다라는 말이요, 성경에서 우리가 번역을 후회했다라고 나오지만 후회한 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사람과 같이 후회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왜 후회했다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울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스라엘에게 임할, 사울 왕가에게 임할, 그것 때문에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흥정역 성경에서는 번역을 다르게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노니. 원래 사울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왕의 자리가 돼서 이 사람이 타락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원래 실패하도록 운명된 게 아니라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스스로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백성들 바라보고 군사들 바라보고, 거기 안에서 자신의 왕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왔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 왕의 지위가,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고 하나님의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있는 줄 알고 백성들한테 잘 벌고 인기였고 거기서 자신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던 그의 변질된 신앙이 결국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별명을 해요. 별명. 길갈에서 당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다. 여러분들, 제사하기 전에, 제사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섬기기 전에 섬김의 기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그럼 순종해서 뭐 해야 될까요? 제사 드려야죠. 제사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 드려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뜯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은요, 고기가 좋아서, 기름이 좋아서, 지방이 좋아서 제사 드리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방법을 알려주시고 순종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거역하는 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사실무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레위기에서 점치는 죄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예요.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될 죄를 진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사울이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준비됩니까? 다윗이 준비되고 다윗이 상승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16장에서 18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외모를 봤으면요 저 여기 못 썼을 텐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셔서 예. 저만은 아닌데요. 이렇게 보니까 예, 저희 다 같은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본질을 알아요. 약탈하고 재물을 챙지하고 하나님 믿지 않은 걸 알았다는. 다윗은 어렸지만요 그 중심을 알았어요. 그 다윗의 신앙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냐면 골리앗과 싸움에서 보여줘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백성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분노해요. 저 할례 받지도 못한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는 그곳에 이 어린 다윗이 진노하고 분노해요. 그 분노함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요. 우리가 분노하면 전부 다 사단의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분노가 있어요. 비느하스. 하나님 얼마나 기뻤으면 영원한 언약을 줘요. 레위 언약을 줘요. 사람 찔러 죽였는데 재판은 해야지. 율법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잘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질투로 말미암아 네가 내 마음을 시험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내렸던 진노까지도 끝내요.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다윗의 이것을 보고요 하나님 기뻐하셨는지.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계신 줄. 근데 다윗이 정말 멋있는 게요, 이때 죽일 때도 그 얘기예요. 이걸로 내 이름의 명성이 그게 아니에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어요. 결국은 다윗이 사울보다 높임을 받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을 하고 그 결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살해 시도를 하는데요, 블레셋 미가를 걸고 블레셋에 가서 네 공주 줄 테니까 해라. 블레셋 통해서 차도 살인. 그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미가를 갖다가 아내로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신하에게 명해서 다윗 죽여라 했더니요, 아들이 가서 이번에는 또 요나단이 가서 다윗을 구원해 주죠. 이번엔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딸이 미갈이 다윗을 피난을 시켜요. 이놈의 집안이 참, 자녀들은 참 좋은데 아버지가 변질돼서 그 가문이 이상한 게 아닌 거죠. 자녀들이 신앙이 뭘 보고 배웠겠어요? 아버지 보고 배웠을 텐데, 집안에 흘렀던 그 신앙의 전통 가운데 있었을 텐데, 요나단의 신앙이라는 것도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울이 변질된 거예요. 신앙을 잃은 거죠. 결국 라마의 사무엘에게까지 그가 피신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과정이 있는데요, 지도를 통해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 전체를 보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요. 먼저 기브아가 사울의 도시였어요. 그 집안이, 그의 조상이 기브아를 다시 건국 재건을 했고, 그래서 기브아가 사실은 사울의 터전인 거죠. 고향이고 터전. 그래서 사울의 수도는, 사울 왕국의 수도가 기브아였어요. 이곳에서 먼저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요, 노브로
도망을 갑니다. 노브로. 요나단의 도움으로 노브로 피신을 해요. 이 노브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의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는데 이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해서 사울 왕이 진노해서 이 노베 사람들을 다 죽여라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에돔 사람 이 도액이 가서 제사장 85명 이다말 계열의 이 제사장들을 죽이고 남녀 아이들과 젖 먹는 아기까지도 다 죽여요. 소, 나귀, 양도 다 죽여요. 그래서 아예 노베를 갖다가 진멸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진멸뿐만이 아니라 본복이에요. 다윗 도와주기만 하면 진멸시겠다는 경고이기도 한 거였어요. 다윗이 노브로 피했다가 거기서 노브로 어디로 도망가냐면 결국 이 노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가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누군지가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친 짓, 침 흘리고 미친놈처럼 연기를 해서 그 비참한 모습으로 가드를 탈출을 해요. 이게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비참함이. 그래서 가드에서 나와서 그가 어디로 가냐면요, 아둘람으로 갑니다. 아둘람으로. 그리고 이곳에서 400명가량 사울 왕가 때에 피해를 봐서 도망다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 환란당해서 압제당했던 그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해서 400명 정도의 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둘람에 있다가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모압으로 피신을 합니다. 모압. 근데 이 모압으로 갔을 때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방의 땅으로 도망을 가냐고 막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금 돌아오는데 다윗이 어디로 다시 오냐면 유다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확한 어디 지역인지는 몰라요. 그 유다에 있는데 이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가드를 통해서 어디를 공격을 하냐면 그일라를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이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이 전쟁의 발생이면 누가 와야 돼요? 누가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사울 왕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자신의 400명 군대를 이끌고요, 그릴라에 가서 그릴라에서 블레셋을 물리쳐요. 그리고 그릴라를 갖다가 구해줘요. 근데 그릴라 사람들이요, 다윗이 그런 걸 갖다 사울에게 고자질을 해요.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도와줬다가 큰일 나면 노처럼 될까봐 결국은 다윗을 고자질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릴라에서 도망을 가죠. 어디를요? 십광야, 그리고 마온 광야, 그리고 엔게디 요새에 있는 엔게디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엔게디에 머물러 있다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요, 이곳에 있지 못하고 아예 멀리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브엘세바 남쪽 네게브 지역에 있는 바란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바란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이곳에서 다시금 올라오는데 어디로 올라가냐면 갈멜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옵니다. 이 갈멜에 누가 있냐면 나발과 아비가일이 있어요. 이곳에 좀 있으면서 나발의 이야기 저희들이 알죠. 결국 나발이 죽고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하길라산으로 피신을 하고 이 하길라산에서 사울을 만나는데 사울을 살려줘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길라산에 있다가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다시금 두 번째 가드,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가서 망명을 신청을 해요. 이 망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 어디를 맡기냐면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맡기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 가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이곳에 있으면서 다윗이 나아가서 유대 사람들을 보호하고 주변의 이방인들을 공격해서 재물을 얻게 되면 유대 장로들한테 그 재물들을 보내기도 하고, 가드 왕이 오늘은 어디 갔냐 그러면 블레셋에 올라가서 유대 지역을 정복하고 거기를 약탈을 했습니다라고 거짓으로 고하니까 얘가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 사람이 됐구나, 그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블레셋이 이제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될 때 다윗도 데려가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막아요. 결국 이것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울왕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참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빠져있게 되는 거죠. 그 전쟁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사울이 죽게 되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돼서 몇 년을 통치하냐면 7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7년을요. 네. 이게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18장에서 2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서 3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 누구를 향한 심판이냐면 사울의 첫 번째 죄, 두 번째 죄 줬던 이 사울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은요 블레셋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블레셋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때 사울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말씀을 물려고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꿈으로도 오지 않고 말씀이 없고 우림과 둠밈으로도 없어요. 제사장과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건데 이것으로도 말씀이 없어요.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니까 사무엘은 죽었고요. 사울의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를 찾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점치는 여인을. 근데 사무엘서에는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요 사이에 사무엘이 죽고 나서 요 사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오는 요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사울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 박수무당들 이것들을 다 점치는 자들을 쫓아내요. 왜 쫓아내냐면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기,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했던 거예요. 이때 또 뭘 하냐면 기브아 사람들 있잖아요. 여호수아 때 왔었던 그 기브아 사람들을 향한 정복을 해버려요. 기브아 사람.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보면 인종청소, 독일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사울이 기브아 사람들을 지워버리려고 했던 인종청소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에 대한 심판을 또 하시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점치는 사람도 다 쫓아내고 다 갔거든요.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신탁은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수소문에 있대, 엔돌에 있대. 근데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가려면요 사울의 자기 진영에서 어디를 가냐면요 블레셋과 사울이 마주보고 진을 차고 있는데 블레셋 너머에 엔돌이 있었어요. 블레셋 진영을 통과해서 엔돌을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거의 얼마나 지금 몸이 달았으면 그 위험한 곳을 지나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듣는데 결국은 너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나왔던 사람이 사무엘이냐 누구냐라는 거는 교재에 보시면 팁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팁을 보시고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세요? 사울을 말씀하신 대로 블레셋 손에 의해서 심판하여 그가 죽는데 다 사울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 요나답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까지 죽었어요. 그 다윗과 우리가 요나단이라고 불리우는 우정을 이야기하는데 다윗보다는 나이가 한참 많았던 형이었는데 그 요나단, 신앙 좋은 요나단도 이때 죽어요. 이때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만 갈보아 산에서 죽이고 나가서 어디까지 간 거냐면 벳산까지 간 거예요. 그 벳산에다가 사울의 시체, 이 아이들의 시체를 성벽에다 못을 박고 돌아가요. 그리고 그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듣고 그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 시체를 내려서 이 길르한 야베스로에다가 장사를 지내게 되면서 끝나게 되는 거죠. 이때 사울이 하는 얘기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손에 죽겠냐라고 해서 스스로 칼에 배를 찔러서 뽑아서 그에 엎드려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이 그 아들, 세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죽는 것으로 끝이 나요. 이렇게 사울의 집안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사무엘상이 여기서 끝났으니까 야 하나님 참 이게 아니라 사무엘서는 이어져야 되잖아요. 사무엘 하로 바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 하로 가겠습니다.